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쯤은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무엇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 삶의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으면 우리가 금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금식 기도 속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더 그 기도 속에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나라가 힘들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바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전장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하여 나누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징적인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서 금식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무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구하면서 종교적 이기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행위의 모습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들 속에 진정한 믿음을 통한 알미 아니라 배워서 익혀서 알아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거칠의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일종의 틀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또한 그렇게 그 신앙의 이중적 삶을 통하여 남들까지도 타인들까지도 그곳에 얽매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오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이기심을 채우는 그 신앙의 가치관의 혼란이 그들 속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모습,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복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영성이 마비되어 버린 채 비진리와 진리를 혼돈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어찌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이라는
경외의 마음보다는 그들 속에 만몬이라는 물질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모든 기도, 그들의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를 통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상태로 그들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적 열심뿐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금식을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금식의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금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은혜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들 속에 그 정신이 훼손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9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전후가 나누어지는데요, 각각 신앙의 형식과 함께 신앙의 내용을,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의식적 경배와 함께 여호와의 사랑의 법의 윤리적 실천을 병행하라는 이 명령과 그에 대한 복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에 근거해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난주의 금식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금식이 과연 옳은 금식인가? 우리가 어떠할 때 금식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왕의 조서를 접한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면한 큰 환난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왕비 에스더에게 심어주었고,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금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촘이라는 단어로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를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음식을 끊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나네펫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70인역과 신약 성경에는 네스튜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경건한 훈련이라고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도구로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전에는 금식 자체가 절망에 빠지거나
참회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이 금식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 대중화된 것은 포로기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포로 기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시키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금식의 날을 제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금식은 훌륭한 경건의 훈련의 도구로 권장되기도 했습니다. 사도시대의 문헌상으로 볼 때 부활절 이전이나 세례식 이전에 금식이 널리 준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혹은 세례를 앞둔 그 전주간에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의 그 기쁨을 예배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식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금식의 정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시간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 금식의 정신이 훼손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좋다고 하여 외적 의식을 게을리하는 것과 경망스럽고 부도덕한 행동이나 외적 의식만을 강조하고 정신을 무시하는 이 위선적인 기도의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금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면서 금식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지 않고 금식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금식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8절로 12절은요, 철저하게 너희의 바른 행위, 너희의 바른 기도의 삶, 온전한 금식의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새벽같이 비친다는 것은 어둠과 밝음의 그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광명의 빛이 비추어내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둠은 물러나고 새로운 밝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고통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병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뛸 수 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참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도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응답은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더디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바른 금식의 행위를 통하여, 바른 금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날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목소리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남으로 이제는 밝고 빛난 그 낮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샘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끊고 금식하는 그런 행위의 금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정말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참된 금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르게 삶의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금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이중적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웃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삶의 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참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금식하며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히려 더 이웃 앞에 우리의 삶의 행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앞에 더 철저하게 내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이웃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어떻게 금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바로 그 아름다운 금식의 정신이 그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약속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하는가? 오늘 주님은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금식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며 나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금식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싶은 진짜 너희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보여지고 있느냐?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며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너희의 삶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금식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척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내가 생명을 내어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도라고 고백한다면 먼저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절박한 상황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의 금식의 기도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의 행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 전반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